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7교회에 편지하라, 주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편지하라 하셔서 7교회에 편지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편지하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야 할지 편지의 내용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책망이 필요한 교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셨고, 또한 반대로 칭찬을 해줘야 할 교회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게 마음껏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신 것은 지극히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서 꾸짖는 것, 잘못이 많아서 정죄하고 질타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 그것이 아니지요. 책망은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돌이키기 위하고 원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한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딴 길로 걸어간다, 가만 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각 지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7교회 편지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7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나 귀가 다 있지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했습니다. 생리적으로 두 개의 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귀 있는 자, 주님이 들을 귀가 따로 있다, 듣는 귀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냥 스쳐 듣는 귀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매우 민감하게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책망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내 삶의 궤도 수정을 다시 하는 거죠. 멀리 떠나갔던 내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거죠. 책망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돌이켜 내 마음을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만약에 내 속에 성령님께서 칭찬의 음성을 주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고맙다, 잘했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보잘것없는 내 행동 하나에 또 하나의 내 마음의 씀씀이가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칭찬의 음성이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당연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의 무릎을 꿇는 거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짜로 듣는 귀, 열린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바울 사도가 친히 눈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모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개척한 교회 6개의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6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누군가, 교회 안에는 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본질적 요소가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세상 가운데 불러낸 사람,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2식씩 딱 떼어내어 광야의 한복판에 무리 가운데 두게 하신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딱 떼어내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조속 가운데 이식시켜 놓은 것, 거룩한 무리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이요,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무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일하는 교회 성도의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그의 성도를 향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교제, 사귐을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도록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영적인 생활을, 영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이 땅에서의 사귐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사귐,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신실하게 해가도록 교회의 역할은 그것을 감당해 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케 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거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쟁,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나눌 분자에다가 다툴 쟁이다 그랬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찢어낸다라는 마음이에요. 단어가 있습니다. 찢어낸다.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내는 것, 수근수근 소근소근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찢어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교회에는 분쟁이 없도록 바울 사도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다. 저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공동체,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개척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심혈을 다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잠시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문 동안에 디도라고 하는 이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파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이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재방문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지 말라고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바울 사도를 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다. 성서학자들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하기에 편지를 씁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찬송하겠다.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찬송하겠다. 실은 바울 사도는 찬송할 마음, 찬송할 형편이 아닙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 있는지 8절에 보면 바울의 상황이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앞에 기록된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시아의 몇 곳을 다니면서 당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의 삶 자체가 매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찬송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이 위로의 관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환난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모든 고난의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전가시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아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여 나가 이 상황에 놓여버렸다, 다 전가해버린다,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들어보았죠. 겉으로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을 안고 변장하여 오는 것이, 변장하여 오는 축복이 고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항상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붑니다. 출렁이는 풍랑이 일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계속해서 바다는 불어납니다.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 선장은 그 바람과 풍랑을 방향에 따라서 잘 돛을 올리면 그 풍랑과 바람으로 인하여 훨씬 더 빨리 목적지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돛의 방향을 잘못 잡고 다른 곳으로, 바람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끌어가고 한다면 배는 파손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파도,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죠. 신방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신방에 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놓으면서 인생의 아픔과 고난 가운데 가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풍랑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물질과 건강과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고난과 아픔의 인생의 환난의 문제를 믿음으로 잘 선용하고 이용하면 더 전진하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고 고난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은 모두 다 크든 작든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 불신앙적 태도냐 신앙적 태도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현실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반드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의인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죠. 죄인이 죄값을 치른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각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고난과 아픔의 문제는 매우 신비롭고 매우 심오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무리 신앙적으로 튼튼한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도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것은 고통이나 고난이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매일 우리가 번민하고 불안해하고 이 불안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아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고난의 정체를 규명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손길이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의 문제를 보지 말고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근심과 괴로움을 안고 밤을 지새우는 밤을 설치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실직을 당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물질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 가운데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최근에 한 연예인이 대만 연예인과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내가 폐렴에 걸려서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뭐 했습니까? 매일 의자 들고 아내의 무덤가에 가서 하루 내내 시간 보내다가 오는 것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서 힘내시라 문자를 주고 남기지만 사실 고난당하는 그 사람 당사자만큼 그 모든 것을 알 길이 없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고난 가운데 이 섭리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신앙,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타인이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또한 내 얼굴에서 아무리 기쁜 표정을 한다 그래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그 위로가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비수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고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이 풀무불 속에 우리를 두시는가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아픔 가운데 고난의 풀무 속에 통과하도록 두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하시죠. 오늘 말씀 시편 119편 67편과 7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에 내가 유익이라. 너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고난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선용해라. 고난을 선용해라. 선용이라고 하는 말이 선한 도구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선한 도구로 이용하라.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지독한 고집불통의 남편이 있습니다. 완강한 남편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고난이 닥칩니다. 그 고난을
선용하는 것. 죄를 물맞듯이 살아가고 죄를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막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깨닫게 하게 회개케 하는 선용하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고난을 선용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을 통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지만 세상을 위해서,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써버렸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려고 나에게 마음의 병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다시 회복에,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선용하여 다시 믿음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무서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답니다. 충격요법이 아니면, 어떤 확성기에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다른 거죠. 잔잔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 도무지 듣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확성기처럼 잠자는 자를 깨워주고 죄악에 묻혀있는 자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므로 고난을 선용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을 그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그것을 선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깎아내는 아픔, 다듬는 아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아픔, 이 고난과 아픔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인격, 하나님 앞에 바른 성품을 가지게 하는 인격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는 실망할 수도 있고 충분히 낙심할 수도 있었으나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아름다운 이상향의 소설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렸으나 그의 딸들의 도움을 통하여 신라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설을 쓰죠.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지면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이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날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것을 선용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 밀턴. 여러분, 고난을 선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고난과 아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19편 6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던 것을 풀어내고 망나니처럼 사방을 네 발로 다녔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내 발길로 믿음의 허리띠를 다 풀어버리고 망나니처럼 사방을 네 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형성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본래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 고난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본문에서 환난과 고난 그리고 큰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 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로는 10번이 나옵니다. 우리를 환난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연단시키지만 우리를 한 번 더 위로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 참으로 아프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위로의 하나님으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면서 다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귀한 선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